엘빈 플랜팅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엘빈 플랜팅카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이고 신학자이죠.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분석 철학자이고 종교 철학자이죠. 엘빈 플랜팅카가 대작 세 권의 책을 썼죠. 보증, 현재의 논쟁, 보증과 적절한 기능, 보증된 기독교 믿음. 다른 책들도 썼지만 이 세 권의 책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증된 기독교 믿음, 이 책이 10년 정도 되었을 때 플랜팅카가 평신도도 이해할 내용으로 짧게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지식과 믿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독교 믿음이 합리적인가? 두 번째, 그 믿음이 이치에 맞는가? 세 번째가 정당화되는가? 라는 것인데요. 사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뜨겁게 문제가 되었던 게 무엇이죠? 이성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했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중심 사상에서 인간중심 사상으로 물꼬를 텄죠. 합리론은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을 거부하게 됐고요. 경험론은 경험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역시 신을 거부하게 됐죠. 칸트는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현상계는 알 수 있고 물 자체, 초월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가운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증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실증주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 어떤 현상의 배후에 초월적인 존재나 형이상학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인식의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가운데서 철학자 칼 포퍼가 등장했는데요. 칼 포퍼는 실증주의와 과학주의 문제를 지적했죠. 무엇이냐면 칼 포퍼는 검증하고 또다시 검증해서 오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가류주의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칼 포퍼는 토마스 쿤과 조금 다른데요. 토마스 쿤은 상대주의자였지만 포퍼는 객관적인 진리란 과학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상을 펼쳤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단지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추측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 추측이 엄격한 비판을 잘 견뎌낸다면 이것은 그 추측을 지지할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퍼는 어떤 것을 지적했냐면 단순히 경험할 수 있고 단순히 과학적으로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증주의자들을 반겼겠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여전히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가류주의, 틀렸을 경우에 다시 수정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수로부터 그리고 실수의 계속적인 교정에 의해 의식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내가 비판적 합리주의자라고 부르는 태도의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을 강조하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것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그런 생각에도 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 이 말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마르크스는 반면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를 거부했죠. 리차드 도킨스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종교의 비합리성은 뇌 속에 박힌 어떤 특별한 비합리성 메커니즘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리차드 도킨스가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한 토론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유연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설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화로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 기독교
그리고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죠. 데니얼 데닛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라는 기능이 허구를 만들어내는 기묘한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빈 플랜티카는 지식과 믿음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논의했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빈 플랜티카는 그렇지 않다. 칸트 이래로 인간이 궁극의 실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칸트도 무엇을 얘기했죠? 선험적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선험적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험적 지식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기독교 믿음을 수용하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기독교 믿음을 수용하기 어려운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 믿음이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것을 배운 현대인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빈 플랜티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경험론자 로크는 증거를 가진 명제만 믿고 고전적 토대주의는 명제에서 얻은 증거만 믿고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는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인지 능력이 종교를 산출하고 합당한 보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플랜티카는 하나님에 관한 보증된 믿음이 정말 없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보증된 믿음이 왜 없냐? 있을 수 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두루뭉실하고 정돈되어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존재함을 아는 지식이 자연에 의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연적 하나님 지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대단한 철학자, 신학자가 신앙 감정론에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학 대전에서 신약 성경이 그리고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석학이었던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근거해서 합리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 신자들을 위한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악이 있잖아. 악이 있으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악이 있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악이 있다라는 것은 신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 대해서 에피쿠로스가 예전에 악을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는 신, 그 신은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을 수 있지만 막고 싶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신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막을 수 있고 또한 막고 싶은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근데 엘빈 플랜티카는 악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마니교는 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선한 신,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일신론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선 이런 분이 악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신론, 유일신 사상에도 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엘빈 플랜티카의 생각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안에, 세상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이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봇같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전지, 전능, 지선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양립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에서 악이 나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 하나님에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단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엘빈 플랜티카는 이 시대의 신앙의 정당화를 증거주의만 옳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증거주의를 전통교회가 수용했는데 그러나 인간은 두 가지 이유로 신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째, 논리가 타당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인간 이성 자체의 결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빈 플랜티카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항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철회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철학자고 신학자이죠. 이런 엘빈 플랜티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부터 13장까지 쭉 한 14개의 강의를 제가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차근히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신학자, 한 철학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용어를 익히시고 그 주된 사상, 주된 핵심적인 철학적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간파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